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한테 7년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죠. 기도를 했더니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미디안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 한 선지자 얘기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한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겠다라는 걸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한 선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선지자지만 그 선지자가 이렇게 별 볼 일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드디어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간철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따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일을 행할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천사가 오늘 여기 보면 11절에 말씀하셔요. 천사가 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에 나타난 거야. 요아스. 이 요아스는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그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본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땅에서 밀을 추수하는데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지나쳐 버릴 일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디안에게 알리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여기서 보면 11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에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러니까 밀을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안 알리려고, 뭐냐면 이 쉽게 말하면 그때는 이랬던 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미디안에 너무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추수를 했단 말이에요. 밀을 추수를 하든지 뭐 과일을 추수를 한다. 무슨 추수를 하면 미디안에 보고를 하고 그 추수한 것의 몇 프로를 또 미디안이 빼앗아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도 보면 소작농들이 보면 이렇게 논밭을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논밭을 빌려달라 그러면 논을 빌려주면 옛날에는 아주 좀 이렇게 심한 주지들 같은 경우에는 6대4에 6대4. 그러니까 곡식 말할까 씨앗도 주지 아니하고 그 농사를 지으면 6을 지주한테 줬어요. 6을 지주한테 줬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지주가 선한 지주다 하면 5대5 정도 됐어요. 5대5.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은 맨날 가난하죠. 예를 들면 6대4를 주고 나면 그 6대4 중에서 내년에 또 농사를 지을 씨앗을 따로 준비를 해놔야 돼. 그거 지주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소작농들이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대4라 그래도 또 준비해놓고 나머지를 식사해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을에 추수를 해도 뭐냐면 쌀밥을 한번 못 먹는 거예요. 그 너무 가난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런 사건을 우리나라가 그 많은 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으로 살잖아요. 자유대한민국으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49년에 그러니까 6.25 사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소장농들이 소장을 하던 것들을 이렇게 전부 다 소장농들한테 명의 변경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지주들한테는 정부가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소장농들한테 농사를 짓던 것들을 거의 대부분 소장농들한테 물려줬어요. 그리고 소장농들한테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지주들한테 6대4나 5대5 줬잖아요. 그것을 5년만 나라에 갚아라. 그러면 그 땅은 완전 너들 땅 된다 하고 돈을 다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지주들한테 정부에서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장농들은 뭐 엄청난 축복이죠. 5년 동안 영원히 그냥 농사지어도 자기 땅이 안 되는 땅이 5년만 농사지어서 정부한테 주면 되니까 5년만 고생하면 자기 논밭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46년도에 다 빼앗았거든요. 정부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승만 때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는 북한 공산당이 되어지면 내 땅을 다 베끼게 된 거예요. 소장농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군인들로 가고 내 땅 내가 지킨다. 조상 대대로 한번 땅을 못 갔던 사람들도 이제 내 땅을 갖게 되어지고 그전에는 종살이를 하다가 종이 안 되는 이런 형편이 되어지니까 거기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땅 내가 지킨다고 해서 군인들로 일어서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미디안도 똑같은 경우예요. 농사를 짓고 나면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미디안이 농사 지은 것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이 추수를 하는데 타작을 하는데 숨기는 거예요. 그 포도주 틀에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 틀 만들 때 보면 글쎄 추정하기로는 그렇게 돼. 요새도 보면 예를 들면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이태리라든지 이런 포도 추수해 가지고 포도주 만들 때 보면 포도 추수할 때 보면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여자들이 막 그냥 남자들이 막 들어가서 포도를 밟잖아요. 그죠? 이만큼 막 네모 큰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을 하면 바깥에서 보면 이 통이 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추수를 해가지고 이 미대한 사람들 모르게 밀을 이제 추수해가지고는 타작해가지고는 옮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숨어서 이 밀을 추수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천사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중세 시대에 보던 그림처럼 천사의 날개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는 전부 다 사람 모습으로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어요. 지금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데 툭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놀란 가슴에 이렇게 이제 천사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디안한테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잖아요. 큰 용사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느낌이라든지 믿음이 생겨지면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죠?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 담대함이 생기면 이렇게 숨어서 밀을 추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느낌도 하나도 없고
그런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큰 용사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간에 내가 추수한 밀을 이 미디안한테 좀 안 뺏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참 이 기드온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졌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미디안한테 이 고통당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 고통당하는 일 없지 않습니까? 왜 안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앞부분에 있었던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미디안 신을 두려워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청정 안에서 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말씀이 국민들한테 다 이렇게 증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디안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듣고 배운 거는 그 엄청난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는데 어찌 우리한테는, 그 선조들한테는 그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왜 없습니까? 이 미디안은 애국보다도 훨씬 약한 존재인데 이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것, 이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고 기드온이 이 천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에게 붙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13절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천사가 기드온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째, 너 자신을 믿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자신을 믿어라.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서 너 힘을 의지해서 미디안을 쳐라. 미디안을 구원해. 너 힘을 믿고 미디안을 구원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한테 얘기하는 것과 기드온이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는, 둘이 얘기하는 거 보면 동문서답이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장수라 큰 자라 그랬는데 자기는 작은 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랬는데 함께 계신 게 아니고 버려둔 것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똑같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한번 보세요. 12지파 중에서도 우리 므낫세 지파는 정말로 작고 작은 지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므낫세는 땅이 두 개 갈라, 땅은 정말로 큰 땅이에요. 므낫세 지파 땅이 동쪽에 어마어마한 땅을 받았었고, 그런데 그거 다 나가버렸어요. 이제 뭐 아람, 모압과 암몬 족속한테 다 그냥 쉽게 말하면 박살 나버렸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땅 안에 므낫세 땅도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지금으로 그 당시로 얘기하면 사마리아 땅 그 전체가 거의 그냥 이 므낫세 지파 땅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넓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이 큰 지파, 므낫세 지파가 크기는 한데 큰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무슨 김씨다 그러면 김씨 중에서 무슨 파 있잖아요. 그죠? 그런 파가 있는데 그 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파죠. 그 파 중에서도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없습니다. 극히 작은 지파요. 그다음 지파 중에서도 극히 작은 족속이고,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도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윗 위로 7 형들이 있는데
다 키 크고 잘생기고 뭐 다 좋은데 다윗은 얼굴이 붉고 키도 작고 뭐 볼품 없어가지고 이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별로 그렇게 칭찬을 못 듣는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오늘 기드온도 그런 거예요. 우리 집안에 형들도 많고 형제들도 다 있는데 내가 제일 그냥 미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 사람 보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그 사람들을 치되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명 이기듯이 미디안을 다 이긴다. 미디안을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한 명을 이기듯. 이 말을 뒤집으면 쉽게 칠 수 있다라는 말도 되어지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너가 한 명만 이기면 된다 이런 의미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하면 뭐 한 명이야 뭐 어떻게 못 이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기도원이 이제 천사가 하는 이 몇 가지 얘기를 듣고 이 천사한테 얘기하면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천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인 것을 표징을 보여줘라. 표징. 그래서 내가 지금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 예물을 가져올 때까지 여기 그대로 있어라.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 기도가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신앙으로 영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는 그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소제도 드리고 이 불로 태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이 불로 태워서 드리면 그때는 이 연기 있잖아요. 연기. 시골에 산 사람들은 아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좀 몰라요. 이 연기가 있는데 이 불로 태우면 연기가 이렇게 막 어떤 날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뭐 위에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석탄 때는 또 그런 발전소 같은데 위에 보면 뭉게 구름 같은 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꼭대기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번제로 드릴 때 연기가 이렇게 퍼지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흩날리지 않고 이렇게 막 휘어가지 아니하고 연기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 예배가 상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니 내가 가서 드릴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징표를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게 갔다 와라. 내가 그때까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말 이제 이 천사와 기도원의 만남과 사명을 받는 방법과 그다음에 기도원이 어떻게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 첫 번째 가장 큰 한 가지가 뭐냐면 천사와 기도원의 만남이에요. 천사와 기도원의 만남인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천사를 만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에 있어서 정말로 그런 경우가 없어요.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주님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힘들 때 너희들이 한 번도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염소들한테 그렇게 해요. 양들에게는 내가 다 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그 무의식 중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 대접을 한 거예요. 사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봤더니 천사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때에 따라서는 주님께서 찾아오기를 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도시 문화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시골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목회를 했는데 어떤 계기가 된 거예요. 어떤 계기가 돼서 정말로 오랜만에 밥을 진수성찬을 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 별로 잘 드시지도 먹지도 못하다가 그 상을 차려가지고 정말로 한번 배부르게 먹어야 되겠다, 잘 먹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여름이죠. 보통 시골 같으면 마루에 앉아서 여름에 밥 먹잖아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거지가 와서 밥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상을 차려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한번 먹고 싶은데 이걸 지나가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갈등을 좀 많이 하다가 그냥 다 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허겁지겁하면서 정말로 조금 남겨주면 좋을 텐데 남겨주지도 않고 다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사건 이후로 어려움이 없어졌대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히브리서 13장 1절을 얘기하면서 아마 그분이 천사가 아니었을까. 그때 이 상을 차려놓고 자기가 그냥 개척해가지고 목회하고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졌는데 그 상 한 번이 내가 먹느냐 그 사람을 대접하느냐 시험이 아니야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었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오늘날도 우리 시대는 아파트 문화다가 보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 말씀을 전체 보면서 이렇게 오늘날에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보다가도 못한 신앙생활을 정말로 많이 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네 자식들, 네가 알고 있는 형제들,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했던 바리새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거기에는 뭔 상이 있겠느냐.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아파트 문화되다가 보니까 친한 사람들한테도 우리 집에 와 커피 한 잔 줄게. 야 우리 그 커피 한 잔 마시자. 우리 집에 있는 밥 같이 차려 먹자. 이 문화가 없어요. 집을 오픈하는 문화가 아니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면 어느 카페에서 만나자. 그런데 오늘 우리 어느 식당에서 만나자. 이런 문화가 되져 버린. 그 뭐냐 하면 주님께서 천사를 대접할 때는 부지 중에서 대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뭐 집에 커피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뭐 아무거나 있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베다니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가 주님 열심히 대접하려고 막 그냥 일손이 없어서 그럴 때 일손 좀 찾으려고 마리아를 찾아서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마르다야 그냥 한 가지도 족하다. 없는데 막 있는 것까지 채우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가 그냥 소소하게도 괜찮다. 주님이 그래. 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냥 그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좀 다르게 그냥 쉽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서는 안 믿는 사람들은 체면을 차려야 되잖아요. 없는 것도 있는 척 해야 되고 있어도 없는 척 해야 되고 못나도 잘난 척 해야 되고 잘나도 못난 척 해야 되고 이런 가식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냉장고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쉽게 뭐 집이 좀 추접으면 좀 추접은 대로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친구들도 집에 데려다 와서 한 번씩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복음도 전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 심령 속에 계신 것처럼 그들에게 천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만나줄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고 어려움 당할 때 대화 중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단순하지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너무너무 많은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고 오픈되어져 있는 이 생각과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도 하는 얘기가 말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요. 내가 지금 주수해야 되고 일하고 미디안 사람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쫓아버리지 아니하고 얘기를 하고 진짜 당신이면 증표를 보여줘라 하면서 이런 천사와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가식 없이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서가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생각지도 안 했던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누구 거를 물 한 잔 줬더니 그게 주님께 대접하게 되어진 거네 라고 깨닫게 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변화되어진 주님이 말하는 그 모습의 신앙인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기도원은 어쩌면 그 고난당하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한번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왔고 그는 만났고 배척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큰 용사의 신앙인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